이게 참 오랜만에 찬양하면서 막 눈물이 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참 너무 좋아서 이렇게 예배가 참 오랫동안 사모했던 그런 예배 같아요. 저도 예수전도단에서 한 6년 동안 선교사로 있으면서 매일 찬양 인도자하고 찬양하고 울고 기도하고 했던 그런 게 다시 이게 마음에 이렇게 막 살아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럴 때 저희들에게 참 좋은 반주자를 붙여주셨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2주 전부터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수요 예배가 막 이게 기다려지고 막 이게 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더 좋은 말씀을 더 은혜스러운 말씀을 준비해야 될 텐데 하는 마음으로 일단 제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시편 23편으로 가는데요. 시편 23편 좀 천천히 가지만 전체를 잘 보십시다. 자, 시편 23편 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다진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제 5번째 보는 건데요. 2절의 하반부를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오늘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1절은 좋은 목자와 함께 관계를 이야기했다면 2절은 양식과 먹을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아주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푸른 초장, 풀밭, 양식, 일용할 양식 이런 것들을 보았다면 오늘은 마실 물, 쉴만한 물가 이렇게 이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어느 이스라엘 사람이 성지에서 순례 중이던 사람들을 향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절대로 우리 이스라엘 사람처럼 성경을 읽을 수 없다. 근데 사실은 그런 걸 보면서 조금은 동의를 합니다. 제가 유대인들하고 공부를 하면서도 정말 저 사람들 같이 성경을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들을 해요. 그러면서 신약마저도 유대인의 사고가 전체가 흘러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같이 이해를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도 생각하고 내년 10월 달에 저희 교인들하고 함께 성지순례를 갈라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이 절대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용비어천가를 얘기하면 가슴에 탁 와닿는 것 같이 그들은 시편 23편 참 세큘러한 유대인들도요. 평상시에 회당을 안 가는 사람도 시편 23편을 줄줄줄 외우고 있어요. 그게 자기들의 마음에 이렇게 딱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들의 삶 자체가 그냥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는 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사건들을 이스라엘 사람처럼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성경의 지리와 형편과 상황을 제대로 모른다면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쓰고 있는 다윗도 경험한 것인데요. 자기가 13년 동안 밤낮 도망다니던 유대 광야. 유대 광야는 낮에 거의 100도를 넘나듭니다. 아주 살인적인 더위죠. 그리고 물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습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공기는 열기로 해서 숨이 콱콱 막힐 듯하고요. 모든 것은 불에 타들어가듯 시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풀을 먹던 그 풀들이 막 다 타들어갑니다.
주위에는 피할 그늘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바위는 너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거기 갔다가는 발을 뒤어요. 몸을 딥니다. 그러니까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볕더위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하고 부위하거나 숨을 곳이 없는 양들을 보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이럴 때 제일 마음에 속이 타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위를 다 파악했는데도 그게 안 되면 속이 타는 것이에요. 제일 바쁜 사람이 목자예요. 그럴 때 빨리 조그만 나무라도 있는 그늘이라든지 오아시스라든지 아니면 큰 바위 밑이라든지 양무리들을 몰고 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쳐요. 그리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를 해야 하며 물을 마시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그런 데를 찾아 데려가지 못하면 목초를 찾아주지 못하거나 물을 찾아주지 못하면 양떼들은 금방 화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떼를 그늘지고 맛있는 풀이 있고 신선한 물로 데려다 놓으면 그때서야 양들이 평안하게 그제서야 다른 위험도 없고 짐승 소리도 안 들리고 또 너무 덥지 않고 그래서 풀도 먹고 물도 있는 곳에 가서 평안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80% 위를 꽉 채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저앉아요. 주저앉아서 계속 4개에 있는 위를 통해서 계속해서 씹고 씹는 소리가 하각 하는 소리, 그 소리가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하각 계속 되새김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몸에 양분이 될 때까지 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쉬거나 잠을 자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떤 사진을 찾다가 보니까 양이 그 목자한테 와서 이렇게 막 기대면서 누워 있어요. 양이 그런 짐승이 아닌데요. 목자를 얼마나 믿으면 와서 이렇게 엎드려서 머리를 대고 있냐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제 안에서도 이런 목자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그 유대 광야가 그렇게 아주 불볕더위인데요. 양들이 거기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양들이 사는 곳이에요. 양들은 광야에 살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양은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높은 곳도 잘 가고 또 그런데요. 광야에서 살아가는 또 하나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남가주 사람들은 잘 알아요. 이게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낮에는 더워도 아침 저녁으로 온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어떤 때만 30도가 차이 나고 그러면 뭐가 생기죠? 이슬이 생깁니다. 이슬. 그러니까 양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게 이슬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낮에는 막 100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110도까지 올라가는데요. 밤이 되면 이게 50도, 4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밤에 추운 거예요. 막 이게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위가 이슬로 돼가지고 물이 고일 정도로 이슬이 생깁니다. 양들이 바로 이슬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양들은 아침 이슬만 먹고도 충분히 하루를 지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목자들이 양들을 일찍 데리고 나가요. 목자는 게으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목자는 이른 새벽에 양들을 해가 중천에 떠오르기 전까지, 해가 떠오르기 전까지 양들을 부지런히 데리고 나갑니다. 가자. 먹자. 가자. 그러면서 앞으로 몰고 가서 그들이 물과 함께 그 맛있는 신선한 풀을 뜯어먹게 합니다. 광야에서는 매일 밤새 내린 이슬 때문에 풀들이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은 이 풀과 이슬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양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은 양들에게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놀라운 게요. 성경에서는 이슬과 비를 이렇게 축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을 보세요. 창세기 27장을 보면 이삭이 자기의 쌍둥이 2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내용이 달라요. 이삭이 야곱에게는 장자의 축복을 합니다.
자, 27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장자권을 속이고서 이제 기도를 받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이에요. 이슬이 마르지 않는 삶. 그 풍성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39절로 가면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39절을 보면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큰 관계가 없어요. 매일 내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목양의 삶을 알았던 두 사람은 금방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합과 이세벨이 그 땅을 완전히 바알 신앙으로 가득 채웠을 때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1절에 가서 이런 말을 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사람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 여기 한국 영어로 우로라고 얘기했는데요. 비와 이슬이 있지 않겠다 얘기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비만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이슬을 먼저 얘기하고 비를 얘기합니다.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가 없으면 가을과 봄철에 짓는 곡식 농사는 망합니다. 그런데 이슬이 없으면 여름에 짓는 모든 과일 농사는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7장에 그 엘리야가 얘기하는 건 뭐냐요? 토탈 디제스터예요. 완벽한 저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이 없겠다. 몇 년 동안이요? 몇 년 동안 없겠다.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 완전히 없겠다는 거예요. 짐승이고 뭐고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광야의 삶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 우리의 삶을 놓아놓으셨을 때, 밀어놓으셨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저주의 땅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낮에는 그렇게 덥고 밤에는 그렇게 추운데 그것이 양들에게 먹을 수 있는 이슬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곳곳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놓으셨어요. 아주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곳에 모링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선교사들이, 그래서 웩 선교회는 선교사들한테 아프리카나 이런 동남아시아 아주 가난한 지역에 가면 반드시 모링가를 심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몸을 부하게 만들어요. 그게 몸을 지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삶 속에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참 묻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이민 생활에 광야 같지만 그곳에 이슬이 있어요. 너무 귀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고백하고 있는데요. 영어의 엿번역에는 still water, 아니면 NIV에서는 quiet water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쉴만한 물의 히브리어는 쉼의, 휴식의 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물에 가면 그곳에서 안식과 행복과 평안함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그곳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이에요. 상쾌함을 얻을 수 있는 물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작업은 아주 중요한 일과예요. 양은요, 아무리 얕은 물이 있어도 흐르는 물은 안 마십니다. 물이 흐르면 절대 안 움직여요. 들어가질 않습니다. 입을 대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물에 대한 공포심이 있습니다. 물이 흔들리면, 흘러가면 절대 마시지 않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이 흐르면. 왜냐하면 양은 짐승 중에 제일 수영을 못하는 짐승입니다. 물에 빠지면 양털에 물이 들어가서 이게 가라앉게 만들어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래서 양이 본능적으로 물을 싫어합니다. 흐르는 물을 싫어해요. 그냥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을 싫어합니다. 양의 기질이에요. 그런데요, 이 양의 기질을 갖고 목자가 아유 저런 고집스러운 놈, 아유 미련 곰퉁이 왜 이렇게 불순종하냐, 물 마시면 되잖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의 본능을 알아요. 바뀌지 않는 습성을 압니다. 그게 양의 습성이에요. 양의 본능이에요. 그걸 갖고 목자들은 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기질과 본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목자들은 구체적으로 양떼를 인도해요. 물살이 강한 시냇가를 만나면 그 가장자리 끝에 돌멩이와 흙으로 이렇게 댐을 쌓아가지고 물이 고이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그 물이 흐르지 않는 잔잔한 물이 돼요. 샘같이 돼버립니다. 아니면 한쪽에 웅덩이를 파놓고 수로를 만들어서 그쪽에 물이 고이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양떼들로 하여금 물이 고여있고 잔잔하다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랬지, 그가 나를 물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뜻이에요. 야, 안전해. 들어와서 마시면 돼. 안 빠져, 안 죽어. 우리가 사실 어린 자녀들한테 괜찮아, 괜찮아. 근데 애들은 무서워 죽는데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애들을 모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두려워하는 양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이유 때문에 양을 몰아붙이지 않아요. 아니 안 죽어, 들어오라니까, 뭐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 환경을 딱 만들어 놓고 웅덩이를 파놓든지 해서 물이 딱 멈추게 만들어 놓고 양들이 그걸 보고 느껴서 아 이제 안전하구나, 물이 멈췄구나, 마셔도 되겠구나 라게 한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양들이 가까이 와서 마시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양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는 이걸 알기 때문에 양을 몰아붙이지 않아요. 양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걸 만듭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양들에게 잔잔한 물가를 제공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몰아붙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아주 인도하심이 그와 같다라고, 목자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성경 전체 흐름이 이 선한 목자라는 개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물 많이 흘러? 걱정 마. 내가 여기다 이렇게 잔잔한 물 만들어줄게. 기다려. 최선을 다해서 잔잔하게 만든 후에 양들이 알아서 올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마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쉴만한 물가. 자, 그렇다면 쉴만한 물가를 찾는 선한 목자는 유능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유능한 목자예요. 목자는 물에 대한 지식이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목자는, 선한 목자는 물이 어디 있는지, 어디를 파면 물이 나오는지, 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물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지켜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목자는 다른 목자들이 알지 못하는 샘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샘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닙니다. 광야에도 많은 웅덩이나 우물이나 샘들이 있어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반도, 이 막 그냥 쫙박한 그 사막에도 700개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에서 100만 갤론의 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양들을 먹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웅덩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땅의 지반이 그 석회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물이 다 흘러가 버립니다. 진흙같이 확 흘러갑니다. 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샘이 있는 마을을 샘골이라고 부릅니다. 이 샘골이 N이라는 뜻인데, N. 그래서 엔게디, 그게 그런 뜻이에요. 유대광야에는 엔게디, 엔케렘, 엔에술, 뭐 이런 단어가 샘이 있는 곳이에요. 샘이 있는 곳.
엔게디는 이제 새끼 염소의 셈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그 샘골이 없는 곳에는 우물을 팠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막 쏟아지면 그 웅덩이에 물을 모아놓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고대 성읍들을 보면 곳곳에 큰 그 우물들을 많이 파는 곳들을 볼 수 있어요. 웅덩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의 관심이 뭘까요? 물입니다. 물. 그래서 물 때문에 분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샘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희한하지요. 이삭은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옵니다. 이삭은. 근데 파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걸 뺏어서 가져가요. 그러면 안 싸우고 딴 데 가서 또 파요. 근데 파는데 또 나와요. 그럼 또 뺏겨요. 근데 반복해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 팔 때마다 물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놀라죠. 근데 이 이삭이 물을 팠던 곳이 어디냐면 부엘세바 근처예요. 부엘세바. 부엘세바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남방 한계선입니다. 그 뒤부터는 네게브라는 사막이에요. 막 125도까지 올라가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곳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없는데 어디서 우물을 만듭니까? 파야 무슨 물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니까 계속 사람들이 뺐다가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 장관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6장부터 28절, 29절을 보면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서로 계약을 맺으라 말하였노라. 29절에 가서는 얘기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게 아무 데서나 파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닌데 나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거부가 될 수 있던 것은 그가 우물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농사도 짓고 양도 키울 수 있었던 것이에요. 광야지만 어떤 곳은 파고 들어가도 물이 안 나와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럼 결국은 그게 뭘까요? 물은 땅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신명기 1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애국같이 물이 많아서 막 물을 대고 뭐 이리게이션을 해서 물 갖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비를 주시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러를 걷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 나오는 걸 보고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재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식물은 몇 년 버티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안 오면 죽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목장이 황폐해집니다. 양들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야곱 당시에 가나안에 큰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이제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온 가족이 이집트로 이민을 갑니다. 근데 야곱이 그때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47장 4절을 보면 그들이 이집트에 온 이유를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으므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왔어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양떼들이 먹을 풀이 없어서 양들을 먹일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양들이 굶어 죽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목자가 양들에게 물을 먹여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양떼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양떼를 왜 물을 주세요, 물을. 이게 우리 목회자와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될 기도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 눈물이 벌컥 났어요. 야, 나도 이런 은혜를 받고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런 사랑을 받고 내가 자랐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양무리들에게 정말 해갈할 수 있도록 말씀의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나는 그러고 있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교회 지도자들의 기도예요. 양들에게 마실 물을 주십시오.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 양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물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장 하나 보세요.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사야 다음 예레미야를 보면 1051페이지 구약 1051페이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13절입니다. 2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이 생수를 주시는 건데 하나님 거부하고 우리가 뭐 알아서 그냥 뭐 웅덩이 파서 물을 모으지 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은 지진이 많이 나요. 그래서 웅덩이에 금이 가서 물이 다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진 웅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노력해봐도 되는 게 뭐가 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야지. 금이 간 정말 물 저장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니들 힘으로 될 수 없다. 왜 하나님 버리고 바알 섬기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에도 비가 오면 꽃이 만발하죠. 2, 3월이 되면 푸른 풀밭을 삽시간에 변합니다. 목자는 멀리 가지 않아도 풀을 먹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때 선한 목자는 물을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웅덩이들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온 비를 잘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물을 훔쳐가지 않도록 잘 막아놓습니다. 그리고 물이 증발하지 않도록 다 막아놓고 마크를 해놔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물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목자들은. 선한 목자는 물이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잘 받아서 해놨다가 그걸 양에게 먹여요. 그러니까 좋은 목자는 부지런히 이런 웅덩이를 많이 만들어놔야 비가 오지 않는 날을 대비하는 것이에요. 좋은 목자는 이런 곳으로 양들을 인도해서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하고 옆에 쉬게 하는 것이에요. 이런 목회자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양들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두 가지 교훈을 한번 볼까요? 첫째로는 갈급한 심령을 소유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 우리는 목마름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적절하게 수분을 제공하고 이슬과 정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지만 인도해도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마시지 않는다면 내 앞에 베풀어 놓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정말 은혜를 향한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신령한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주님이 성전에 서서 이렇게 하겠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은 주님에게 갈 때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에요. 생수 대신 예수를 버리고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 그 웅덩이는 견디지 못해요. 영적인 갈급함을 말씀과 은혜로 해결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마약, 쾌락, 스포츠, 운동. 여러분 갈급한 심령을 소유한 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목소리에 부르심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오늘도 꿀을 먹이시고 내 심령을 촉촉히 적셔주세요. 라고 이슬을 맛보는 것이에요. 만나는 해 뜨면 없어집니다. 이슬은 해 뜨면 다 말라버려요. 갈급한 심령은 내가 아침을 소유하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요,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쉴만한 물가도, 잔잔한 물가도 있지만 이슬이 있잖아요. 이슬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내려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장맛비처럼 사람들이 막 다 알게 하는 은혜와 축복도 있어요. 부흥에, 어떤 수련에 있어요. 근데 그걸로만 사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한번 나가서 맛있는 그냥 산의 진미를 먹었다고 해서 한 달을 굶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참 놀라운 것은 은혜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에요. 아주 평범해 보이는데 맨날 지겨운 것 같은데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막 색다르고 새롭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집에서 조금씩 똑같이 사랑이 담겨있는 음식을 먹으면 내가 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슬은 소리 없이 내려요. 고요한 밤 아무도 없을 때 1년 365일 매일 내립니다. 한 번, 두 번 내리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도 매일 아침에 이슬과 같이 내려주세요. 너무 큰 특별한 엄청난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마시고 이슬비 같이 내리는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밤이 새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그냥 매일 말씀 읽다 보면 내 심령이 촉촉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옷이 젖는 거죠. 너무 큰 거, 요즘은 너무 새로운 거 찾을 필요 없어요. 성경은 하나도 새롭지 않아요. 똑같은데 읽으면 내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은혜도 매일 받다 보면 온몸이 은혜 속에 젖게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영적인 권태기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평은 하죠.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광야 정말 임생을 너무 각박해. 이슬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슬을. 우리 삶에 계속 내려오는데 그거 먹고 살아온 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건데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큰 거 해가지고 그냥 꽝 한번 변해야.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양들은 선한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면 푸른 풀밭에서 마음껏 배부르게 먹고 또 쉴만한 물과 실컷 물을 마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을 유대인들은 금방금방 알아들었을 것이에요. 근데도 변하지 않는 걸 보면 참 심령이 완강한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찾으시면 같이 읽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그죠? 이 정말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선한 목자 구약에서 다 배워? 그게 나야. 시편 23편의 2절 그렇게 하는 목자가 나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런 쉴만한 물가 또 푸른 초장은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닌 조직이 아닌 주님께로 가까이 가서 갈급한 심령으로 은혜를 맛보면서 감격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된다면 어느 곳에 있어도 우리가 광야도 푸른 초장이 되고 그 안에 또 물이 있는 곳에 일고 가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죠. 문제를 해결받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들을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확인시켜 준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넉넉함으로 우리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더 갈급해서 우리 심령이 옥토로 변하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